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교육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고 김영민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참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늘 주님께 둘 수 있는 그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에스터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우리 고 김영민 장로님 또 전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전국 환송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사랑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의 전도사님들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또 내일 있을 우리 고 김영민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큰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기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이고요. 교독하겠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도중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그 가로대를 대신 지게 된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또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다가 공회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거짓말로 정죄하자 빌라도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또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어 신문을 받게 합니다. 빌라도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만, 어제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로마 병정에 이끌려서 그 처형장을 향하고 가고 계셨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 가로대를 그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으며,
처형장에 도착해서는 세로로 세워진 그 기둥에 그 가로대를 묶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몹시 괴롭힘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로마 군병들은 일반적으로 그 점령지 백성들을 임의로 징발할 수 있는 그 자신들의 권리를 이용해서 십자가 행렬 근처에 있던 한 사람을 불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가로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26절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는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로서 오늘로 말하면 그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 당시 이 도시에는 이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역시 그곳에서 거주하는 유대인으로 마침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자신의 그 의중과는 상관없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했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그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이 당시 십자가형은 언도받은 그 제수들은 그 후세의 사람들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히브리어로 슬픔의 길, 또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는 기념의 장소입니다. 이 길은 당시 본디오가 빌라도가 머물던 총독관제에서부터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길로서 그 거리가 약 4-5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십자가의 총 무게는 대략 300파운드, 키로수란 136kg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당시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간 그 가로측 십자가의 무게만 따지면은 7-90파운드 그리고 키로수라면 35에서 40k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40kg 정도의 가로막대를 지고 약 5km 정도 되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간 것입니다. 분명 땀을 흘릴 정도로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정도로 독실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로 따지면은 1750마일이고 차를 타고 가도 30 이상 걸리는 엄청난 거리인데 이 먼 길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시몬은 그 독실한 유대인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구레네 시몬은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단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를 대신해서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짊어지고 간 그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가 그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할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사실을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싶어했던 그 생명의 십자가라는 사실은 그는 몰랐습니다. 혹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내키지 않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만일 그 힘들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짊어진 십자가는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그 영광의 십자가로 주님이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 또 수고와 헌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비아 돌로로사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따르는 시몬과는 대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백성들과 여전히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세운 것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약자인 백성들과 또 여성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슬퍼했습니다. 27절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는 여기서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적지 않게 도움을 받아왔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을 슬퍼하며 많은 여인들의 무리가 슬퍼하는 많은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누가만 언급하고 있고 이는 누가복음과 연관된 예수님과 여인들의 관계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28,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 시대부터 그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명칭으로 흔히 예루살렘 거민 전체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명칭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무제한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의 큰 무리를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처형을 동정하고 슬퍼했지만 그들은 이제 엄청난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때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닥칠 임박할 재앙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날이 이르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날은 이스라엘과 로마가 벌였던 마지막 전쟁 기간에 특히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포위당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잉태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던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회에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고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자기들에게 오히려 자녀가 없다는 것을 그래도 복으로 여길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보다 도망하기 쉽다는 면에서도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은 주님의 이 예언은 주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면서 성취가 됩니다.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로마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 한 번도 산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만큼 철저하게 파괴시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로마 병사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아이를 뵌 임산부들도 죽였고 젖먹이 아이들도 다 칼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복이 있다고 할 만큼 끔찍한 대량 학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로마 군사들의 칼에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약 110만 명이나 되고 또 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간 노예의 숫자만 약 9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불과 4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을 앞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며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 울지 말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장을 향해 가시는 길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가는 그 백성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그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을 대하여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구절은 전반적으로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당하게 될 절망과 고통의 비참한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그 10장 8절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두렵고 또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 재앙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자기들 위해 산들이 무너져 죽기를 바란다는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매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심으로써 그것이 패역한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1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푸른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푸른 나무와 같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에게 이와 같이 끔찍한 십자가 처형의 고통이 주어졌다면 과연 마른 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불의한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잔혹하고 처참한 고통과 죽음이 주어질 것인가 하고 안타까워하시며 백성들에게 비극과 슬픔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는 그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기에 순식간에 불에 타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른 나무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 주후 70년에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 임하게 될 불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메마른 나무 같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불심판도 능히 통과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사람을 행악자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받게 된 사람이죠.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구체적으로 강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시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살인을 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큰 범죄를 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강도와 똑같은 부류로 취급하여 그의 처형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유도하려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만왕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행악자와 같이 취급받으신 것으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 결국 십자가 처형을 받게 했는데 그로 인해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뜻대로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길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그 유대 지도자들과 또 그 추종자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에 적군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했지만 정작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묶여서 정작 예수님을 모른 채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데요. 비록 그는 예수님을 몰랐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긴 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선택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발탁되었고 그로 인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비록 그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을 깨닫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구원과 그의 가문에 또 번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주님의 우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고와 성품과 행동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